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 세 번째 것으로 과연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죠. 과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과연 가능한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라고 매일의 기도 속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못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또 그것을 많이 절제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하지요. 근데 거꾸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어서 그거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이런 경우에도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주라고 그럽니다.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답니다. 먼저 용서하고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장 14, 1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하면은 상대를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다. 근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기도도 막히고 영적인 삶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매일과 같이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안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계속해서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를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것대로 5장 45절의 마태복음 하늘의 하나님은 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답니다. 앞에 사랑장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오류하기 쉬운 것은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오시기 때문에 나는 보호하고 나는 사랑하지만은 그렇지 않게 사는 자들은 또 악하게 사는 자들은 그 자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석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지.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문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가 받을 때 마음 열기 어렵지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용서 안 되지요. 그 어려운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저자 사랑하십니까?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와 동일하게 사랑한단다. 오히려 더 마음에 따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 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아주 작은 자, 쓸모없이 보이는, 의미 없는 자라고 보이는 세상에서 이런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아픔들을 같이 아뢰고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시하고 아주 작은 자 같은 자는 멸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자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여 그에게 있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렇게 작은 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히려 그 자를 큰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18장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겠냐? 99마리도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목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뻐하리니. 잃은 양 하나는요 매우 작은 자 한 자와 같습니다. 19대 1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길을 잃은 애들은 그렇게 작은 자지요. 근데 그걸 만약에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니.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반드시 그날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오히려 지금 말씀에도 보시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자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은 99마리 있는 양 때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이었고 지극히 작은 자였고 쓸모없는 죄악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그 비와 은총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게 나올 때 우리는 그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는 매일같이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 23,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예수께서 그러므로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얼마큼 용서해야 되냐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7번 하면 되냐고. 7번은 이스라엘에서 완전 쓰죠.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번을 70번씩. 이건 무한대로 하는 뜻이죠. 끝까지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로 말씀하시기를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상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용서해야 되는 것은 천국과 귀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들과 결상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여기서 임금은 물론 하나님이죠.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큼 빚진 자냐면은 1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었나? 뭐 그런데요. 제가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금으로 8,800돈이더라고요. 키로수로는요. 보통 g으로 따지죠. 근데 33,000g이었습니다. 돈으로 현재 가치로 돈으로 따져 보니까 145조가 넘었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죠. 일평생 갚고 모든 가족이 다 갚고 평생을 갚고 그 가족의 모든 조상의 인류가 다 갚아도 못 갚는 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를 그 임금은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다 용서해서 탕감해 줘버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가 나가서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볼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다 탕감하여 줬는데 악한 짓을 했답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동료는 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물론. 그러나 본인이 졌던 그런 일평생을 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 자는 갖다 감옥에 네가 넣었다고 다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나는 너를 다 탕감하여 줬는데 그래서 주인이 30절에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옥졸되게 넘겨줘버렸습니다. 다시 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작은 자같이 보이는 사람이던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날의 사람이건 조그마한 큰 건 간에 시기하에 질투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본인은 영벌에 처해져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10,000달란트의 엄청난 산더미 같은 현금으로 쌓은다면 아마 산더미 같이 될 겁니다. 그런 돈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1조만 탕감받았어도 일평생 그 사람 집에 가서 정말 매일같이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다 탕감하며 인류의 모든 죄악을 탕감하고 오직 예수 이름 부르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나에게 조금 마음의 상처를 줬던 자,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겨지며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